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결같이 은혜의 길로 가라. 한결같이 은혜의 길로 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결혼을 하면 부모가 되어지고 자녀가 대부분 생깁니다. 그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소유물입니까?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줘야 될, 대립 만족을 시켜줄 그런 사람들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자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귀한 손님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잠시 머물다가 자기의 길로 떠날 자들이다. 손님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역할에 있어서의 부모는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학교 교육시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그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진정한 부모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자격은 연령과 경제력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인생의 모범 답안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인생의 해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인생의 모범답이며 해답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법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대신할 것을 자체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결코 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면 우리는 잘 살 수 있고 족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스스로 생산해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비전이라고 하는 야망을 품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나가면 은혜 없이도 잘 될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오만과 교만에 빠져서 살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은혜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철이 들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철이 드는 것은 부모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철이 드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철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철이 들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인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도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찬송이 두세 곡 불렀습니다. 특별 찬양까지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은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공기를 흡입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물을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농작물들을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든 신자나 비신자나 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사랑을 하면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 은혜도 모르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표식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묘막측하다는 겁니다. 기이하다는 겁니다.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가 신묘막측한 기이한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죠. 한 번도 기이하지 않은 평이한 은혜는 잘 없어요. 있기도 있지만 이삭과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100배가 늘어났어요. 100배가. 기이하죠. 평범한 것 같은데 기이한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구덩텅이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은 20에 팔렸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잘 나가다가 또 무고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간수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은혜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래서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어떻게 했어요? 채소만 먹었는데도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빛이 나고 기름졌어요. 얼굴이. 이런 것이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용광로 속에 던진 자들은 불타 죽었는데 용광로 속에 던져진 자들은 은혜를 입어서 거기를 거느리고 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에 사자굴에 다 던져서 다 씹혀가지고 죽었는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런 것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다 그래요. 엘리야는 아무 먹을 것이 없는데 까마귀로 하여금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인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먹게 하셨어요. 이런 것이 특별한 은혜요 기이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
계속 왕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되는데 은혜를 입어서 민족 재건에 쓰임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베풀기도 하지만 사람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의도나 생각대로 뻔한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종합적인 은혜입니다. 한 가지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에게는 모든 영역의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은혜입니다. 이를테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체적으로는 건강을 주시고 장수하도록 하시고 안으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근데 은혜를 줬는데 보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거두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은혜를 통해서 선한 도구가 되도록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은혜임과 동시에 많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원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달라고 하면 은혜가 미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부리는데 선한 의도와 목적이 없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넓은 집, 좋은 조건, 사회적 주의,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 찡그리고 살고 싸우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궁궐도 초가집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초가집도 궁궐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은혜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양심이 깨끗하고 떳떳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영락을 누리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혼적으로는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깃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솔솔 찾아와가지고 괴롭히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쓸데없는 생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뭐가 없을 때요?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은혜가 있으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입니다. 불평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감사의 대상인 거예요. 물론 부족한 것도 있고 뭐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입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문제고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락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은혜가 없으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혼란하고 곤고하고 괴롭고 힘들고 자기를 자학하기도 하고 조울증과 우울증과 온갖 해로운 그런 정신세계를 갖추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의 면역력은 떨어지게 돼서 피곤하고 질병에 자주 노출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기쁨, 소위 이야기한 영락을 누리면은 그것은 최고의 면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비용이 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내가 즐겁고 기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면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어떻다? 새 힘을 얻은다. 나는 앙망만 했더니 내게 새로운 면역력과 그 다음에 에너지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요.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사람들과 불화해요. 자기 관점, 자기 욕심, 자기 취향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한 사람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잘난 체 하다가 왕따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양심이에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불순한 동기나 생각이 없고 화목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유한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좌충우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계속 곤고해요.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영역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냐 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도 받고 자기 가족들도 받고 자기 자손들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대기하고 계시는 분. 근데 왜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 받을 만한 방법을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긴 살아가는데 불행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기는 하는데 그 오래 참으심의 한계에 이르르면 그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다음 세대까지 천대를 이어가는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을 행하는 자, 의와 선을 충족시킬 때에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 말을 요약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의로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의와 선을 충족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각 모든 선지자, 선견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스스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받게 된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는 미혹자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지도자가 잘 가르쳐도 언제나 극소수만이 이 의와 선을 충족하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듣기는 다 같이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대다수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은. 창수가 나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넘어짐이 심하니까.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했어요. 번번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이익을 쫓습니다. 3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들은 말과 어떤 절차 순서를 가지고 사랑하는 척만 했지 마음을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신약에 와서는 지혜와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마음이 비틀어져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은혜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당연한데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아요. 자꾸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보여지는 어떤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래서 실패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욕심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시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의와 선을 충족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럼 성경을 왜 주셨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했습니다. 선을 왜 행해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의롭게 되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이고 특별한 은혜, 기이한 은혜, 신묘막측한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이 모든 부모들이 확립이 되어져서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친다면 이 세상은 풍요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빈핍하고 궁핍하고 불행하고 자살하고 질병에 걸리고 사건 사고에 노출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거나 아니면 돌아오라고 사인 보내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봤자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거나 잘못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절대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이고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관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의 해답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인생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인생 관리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리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성 관리하는 거예요. 영성. 경건에 힘쓰는 거예요. 그런 이 영성 관리란 곧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창념이요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결국은 영성 관리요 사랑 관리요 인생 관리입니다. 너무 쉽죠? 인생의 해답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에요. 창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영성 관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곧 사랑의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본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가 왕과 생명의 기회를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과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허무한 것,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에 쓰임받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허망한 것이다. 성경이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허무와 허망이 모든 것이죠. 은혜가 없는 곳에는 허무와 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9년차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느냐, 사회적인 왜 이러한 불행이 닥쳤고 이러한 너희들의 괴로움이 생겼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북이스라엘만 그런 거 아니라 남유다도 지금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의 내용들은 대부분의 왕들이 은혜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허무와 허망으로 말씀을 버리고 허무와 허망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도토리 키재기 대등소이한 잘못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점차로 불의를 행한다. 처음부터 왕창 그냥 점프 뛰듯이 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점차,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분명히 과거에는 잘 섬겼는데 어느 순간 하나 둘 셋 넷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사랑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불의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꾸 이제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자아를 향하고 욕심을 향하고 다른 무엇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결국은 우상을 세우게 되고 우상에게 분향하게 되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사랑하게 되고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집집마다 제단이 있고 아침마다 제물을 드려요. 그런 나라는 잘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잘 삽니다. 잘 산다는 개념이 빚이 없고 입고 먹고 쓸 것이 있으면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몹시 경노, 화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고약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셨다를 2번이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경노케 하셨어요. 경노.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냈다. 여기서는 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선견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의의 길이 아닌 것은 악한 길이에요. 불의한 길이에요. 명령과 윤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악이에요. 의와 선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은혜가 있겠어요? 괴로움밖에 없어요. 12절에는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이미 충분히 그 사전에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은혜를 자꾸 기피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어도 살 수 있고 자신들의 노력이 은혜를 충분히 커버하고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14절에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목을 곧게 하기를 교만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해요. 자기 멋대로 해요. 그리고 그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사랑과 은혜가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은혜 받는 비결.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시청각적인 수많은 경고들, 타인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경고하는데도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끼고 보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항상 징조가 있죠. 잘됨에도 징조가 있고 불행에도 징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됨에 징조가 있다고 믿습니다. 은혜에 징조가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이 옳은 것이고 옳은 본분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안 그랬어요. 인본주의를 앞세웠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오늘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시편 119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건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실 수 있으면 주시는 것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의 좌절, 낙심, 넘어짐, 내적 아픔, 외적 고통, 가정이 무너지는 것, 결손 가정이 생기는 것, 공동체가 반목하고 찢겨지는 것, 갈갈이 찢겨지는 것, 온갖 괴로움과 불행의 원인은 기회의 불공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베풀 은혜를 기피하고 외면하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 멸시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올바름의 결핍이요 부재 때문에 불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옳은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잘 사는 방법은 사람의 꾀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민첩성이나 재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옳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함이 충족되어질 때 천대까지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안으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밖으로는 건강과 장수와 풍요와 번영과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의 옳음과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바른 선한 삶에 우리는 관심을 그리고 시선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달라고 한다고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고 막무가내로 살면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모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허무하게 인생이 끝마쳐집니다. 한 분도 그런 분이 우리 주변에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돌아가서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비결과 이 기쁜 소식을 안 나누는 것은 이기적인 자요,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는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 두 가지가 충족되어지면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은혜의 길로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